6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참 너무나 덥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많이 더운데 내일까지 아마 좀 더울 것 같은데 관리들 잘 하셔가지고 또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9장, 38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내게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며 아버지 앞에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총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한 시간도 저희들 마음을 모두어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간구들을 들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또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모든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지혜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하시겠습니다.
책이. 안 눌러지는데. 안 눌러지지 않는데. 꼼짝도 않는데. 삽도 안 되는데. 됐어요. 예,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한 시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간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앞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가장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체험받는 복되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하는 삶 가운데에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때려들어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로 21절 말씀까지 조금 좀 긴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21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끼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이모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헐리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하고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헐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 아멘. 이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참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어른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냥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다, 또 죄가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은 아시면서도 그냥 궁극적으로 그 구원에까지를 잘 그 확신 있게 대답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교제와 또 이 인민생활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 외로움 때문에도 교회들을 많이 나오고 싶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죄에 대하여서 좀 구체적으로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죄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한다 하더라도 이 암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참 그 뭐라고 할까 참 어려운 그러한 좀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죄라는 것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전에 보면은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 한문으로는 그 죄자가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를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아닌 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그 불법, 불의, 불신, 불순종 이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뭐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많은 죄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 적용시킨다면은 불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불의,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 또 불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화살을 쐈을 때에 그 관역을 향하여서 정상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과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짓는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 나가서 뭐 살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도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구원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용서함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것, 또 성령을 거스르며 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그것에 우리가 그 중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들도 역시 우리들의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부모님에게 또 자식은 우리 부모에게 우리들에게 그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작게는 아버지 앞에서 자녀된 우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어저께 그저께죠 월요일 날 한 새벽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6시 되면 저는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까마귀들이 갑자기 많이 울어대더라고요. 보통 다른 때는 까마귀 소리를 못 들었었는데 그렇게 까마귀가 울어대고 그래서 이제 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나오니까 토스트라든지 뭐 간단하게 뭘 먹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이상하게 뭐랄까 좀 저의 정상적인 아닌 그런 몸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리고 출근을 하고 나서도 월요일은 제가 그 데이케어 센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제 오전 오후 두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2번 예배를 인도해요. 그래서 10시에 어떻게 참 좀 멍한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나중에 카톡을 이렇게 봤는데 한국에서 카톡이 들어왔더라고요. 큰형님께서 월요일 날 그때 돌아가셨다고. 한 2, 3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 집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형님이 일찍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가족들이 조금 좀 쉽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계기는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이 이제 그 종소원의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형님이 교회 다니면서 그 모든 거 다 없애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제가 한 2주 전인가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사람이 뭐 그런 경험들은 다 많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뭔가 통하는 그러한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날은 하여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정신이 멍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거기서도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하여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참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한 뭐 자책감도 있거니와 또 영적으로도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불안해하고 또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행동이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그 민감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죄의 기원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와가 또 더 나아가선 이 아담이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지만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순종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불신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따먹게 됐던 것인데요. 그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이 6절 말씀에도 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결과적으로는 이 죄를 불러왔다. 그래서 저는 뭐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죄지만은 불순종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죄를 우리 인류에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에 사무엘이 당부를 했거든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지만은 그 전쟁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빼놓고, 그리고 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을 하지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책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사울은 그 변명을 하잖아요. 내가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어떠한 가장 좋은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종이다. 순종치 못한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도 이런 죄가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을까, 우리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죄가 될 수 있는,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요. 이 과자를 보면은 그 밭전자에다가 나무 먹자를 쓴 것이 그 과일의 그 과자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선악과의 나무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과나무가 아니냐. 그래서 인터넷도 보면은 선악과 하면 사과나무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복숭아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남자들이 그것을 먹다가 복숭아 씨가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톡 튀어나온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들도 많이 그냥 지나가는 말들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열매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러한 나무였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상징적인 이제 의미의 것이 되지만은, 그래서 이 밭전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는 그것을 다스리고 가꾸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그 밭전자 안에다가 나무 목자를 세워놨는데, 바로 그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 목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기원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러면 죄의 결과가 있는데요. 죄의 결과는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다 사망을,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아담은 이렇게 죽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두 번째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 아담은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스스로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단절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나무나 모든 것들이 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가지가 본체 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생명 때는 나무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또 그 저주를 가지고 오게 되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다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주셨는데, 저는 그냥 이것을 우리가 우스운 말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 고생문 열렸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말 많이 쓰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때로부터 참 고생문이 열려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가지고 평생 수고해야 되고, 또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땅에는 가시덤불도 없었고 엉겅퀴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뿐이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렇게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이것은 안 좋은 모든 것의 그 표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우리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이 더 많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만약에 여기 밖에 이제 대추나무가 있으니까 저 대추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죽을 거야. 저거 따먹지 마. 하면 지금 우리는 저거 따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았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음이 사실은 뭔지를 몰랐습니다. 죽음이 본 적도 없고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어떤 면에서는 더 쉽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더 깊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경험하며 나간다면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로 사망 가운데 살고 있고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지요. 네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죄에 대한 그 해결 방법입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자기의 그 벗은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었지요.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러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죄를 짓다가 보면은 숨게 되는 그런 경향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전에 저도 한번 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고모의 그 시계를 한번 훔쳤다가, 이게 훔치고 나니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자꾸 제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게 되고, 물어도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뭐 어려웠으니까 그 시계를 훔쳤으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제 친구에게 가서 물은 거죠. 자랑하잖아요. 뭔가 있으면 친구한테 가 자랑했다가 친구가 시계 봤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때 고모님께서 당부를 한 거예요. 저희 식구들에게 절대 그 문화님에게 뭐라고, 절대 무슨 말 한 번도 하지 말아라. 야단도 치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자꾸 잘못 나가게 되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런 일로 인해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뭐 절대 남의 걸 훔친다거나 거짓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무언가를 잘못된 일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숨어서 자기의 그 지혜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웠지만은 이것을 영원히 가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죄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이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우습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나에게 우리가 초청을 하지 않아도 이 죄는 항상 그냥 스멀스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고, 들어와서 머무기를 좋아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이미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연탄집에 살고 있는 쥐새끼가 한 마리 있다면은 그 쥐는 자기 스스로가 그 연탄, 그 시커먼 것을 묻히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가 그 시커먼 연탄 그것을 묻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죄와 더불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자그마하거나 또 크거나 이 죄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참 어려운 것이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이기면서 또 해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짐승들을 잡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들이 대신 우리의 죄를 희생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함 받는 이러한 의식을 계속 제사를 지내왔었는데, 우리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계속하여서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십자가는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다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나무 목자를 말씀을 했었는데요. 나무 목자는 이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린 거, 이것이 나무 목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푸른 나무요, 여러 가지 그러한 많은 나무로 자기를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우리가 이 만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삼님 삼자를 보면은요, 이 나무목이 세 개입니다. 세 개. 나무목이 세 개.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세 개 있는 것이 바로 골고다 그 언덕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참 의미 있는 이런 한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삼님자도 보면은 그 나무 목자가 두 개거든요. 또 이 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기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내뱉는 탄산가스 같은 것 다시 나무가 다 들여 마셔서 살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이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는데, 사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보면은 그 사단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너는 흙이니, 결과적으로 사단은 우리 사람들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 사단은 죽이기 위하여서 그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이겼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그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건설하여서 더욱더 성장케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은 결과적으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온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은총, 우리들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죄인들이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방법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어떠한 것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릴 수가 없고 구원함에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는 계속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자녀들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 우리들도 여전히 죄인된 몸이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또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스스로 희생 양이 되어 주시어서, 어린 양이 되어 주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아담으로부터 왔던 이런 모든 죄의 문제들을, 사망의 문제들을, 죽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기쁘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죄인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 상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던, 희생하셨던, 어린 양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러한 귀한 믿음의 은총을 주시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또 더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귀한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물이 아니었더라면은 주님, 저희들 지금 어느 길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주님, 기도하옵기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귀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번 주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아마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까지 쉬시는 거로 아는데요. 좋은 시간 갖도록 하시고 또 미국을 위하여서 또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모든 재직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장학금 수여식 8월 8일 날이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찬양대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 잘 하여서 참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저께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너싱홈 방문해가지고 와이프를 만나고 왔습니다. 참 반가워하는지 물론 통화는 하곤 했었지만은 가족이 되어서도 이렇게 참 1년 3개월 동안을 직접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자주 좀 가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참 어려운 많은 환경, 삶을 가지고 왔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자꾸 변이된 코로나가 점점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 잘 좀 관리하시고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어서속히 이것이 다 물러가서 우리가 온전한 모임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돌려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것을 구하옵소서. 때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